승리하는 삶에서 만든 새생명 공과 5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 제목은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과 나무입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3장 1절로 24절입니다. 암송할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아요입니다. 자, 먼저 그림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많이 늦었는데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잘 확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뭐였죠? 첫 번째는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아담과 하와는 아직 부모님이 없죠. 그 부모님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모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분인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계사를 이끌 만한 지도자,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 저희 표처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긍휼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질서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인간과 언약을 세우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일종의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그 맺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피조물을 다스릴 중심으로 세우셨고, 또 이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서의 선악과를 세우시고, 이 언약을 지킬 것을, 이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정말 이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증표였다는 것, 하나님과의 말씀의 상징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는 그만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 사탄이 하와에게 물어본 것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이 무엇이냐는 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자기가 유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너는 왜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하고 약속을 자기가 해석을 해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성경 이야기에서 계속 나오고 현대사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제 우리 얼마 안 가서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산 위에다 방주를 지어? 왜 그렇게 120년이나 그 방주 짓는 일에 열심히 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 왜 너희들의 삶은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것 중심으로 살아야 돼?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우리가
아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있죠.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것을 부탁드렸는데,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여서 하나님을 믿게 해서 나를 많이 사랑해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줘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부모님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창조의 원리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깨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 안에 머무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심판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동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탄의 그 목적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거슬리게 만드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가 너희 부모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아주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련하고 사람이 연약해서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알 수 있죠. 때론 부모 자녀 간에도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생긴 아마 죄악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아담에게 주셨고 그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지혜가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양, 또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기만하고 함정에 빠뜨립니다. 결코 사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구호처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탄이 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입니다. 이 영은 혼자서 심판받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와 함께 동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와를 꼬시죠. 하와도 자기 혼자 이 죄를 짓고 넘어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담에게 또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의 특징이 자기와 함께 죄 짓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세상이 우리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된 겁니다. 죄를 짓게 되자 부끄러워졌어요. 숨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찾아 그들의 죄를 꾸짖어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외면하고 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이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죄를 뉘우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못했죠.
우리가 뒤에 가정 예배에서 확인해 볼 거지만 죄의 특징은 다른 이들을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과 또 그 죄의 탓을 다른 이에게 전가한다는 데 있죠. 그래서 사랑을 깨트리고 화합을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엽서에도 이 그림이 실리게 됐는데,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하지만 가죽 옷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속에서 여자는 아이 낳는 수고를, 남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들을 그냥 내쫓은 게 아니었어요. 가죽 옷을 입혔죠. 가죽 옷은 동물이 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게 됨을 약속해 준 거예요. 말씀과 이 가죽 옷으로, 말씀과 그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이 옷을 통해서, 가죽 옷을 통해서 구속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사과, 선악과, 포도, 배.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는 이 단어를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유혹했나요? 자,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인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짓말한 거야.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말을 한 것이죠. 이젠 배고프게 되지 않아. 엄청 맛있어. 아픈 곳이 없어져. 이런 게 아닙니다. 좋은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괴계를 꿉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특징이죠. 이것이 멸망받을 그 길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뭇잎, 가죽옷, 돈, 지팡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 구속사를 가르쳐주는 그 상징으로서의 가죽옷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가죽옷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가정 예배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언어를 보면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받는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주의를 거룩히 지켜 예배드려야 하는데 예배드리지 않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 모든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구속사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이제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 있죠. 왜냐하면 이 구속이 이 말씀 이후로 우리에게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멀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처음에는 섬기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싶어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빠져가는, 세상에 가까워져가는 순서예요. 이것이 현대 예배에서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다음 과에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볼 거지만,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예배의 모습은 오히려 사라지고 세상과 같아지게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상 것을 원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겼던, 삶이 예배가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항상 함께했던 그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병이 깊어져 가요. 우리가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온 몸의 근육이나 뼈가 어긋나서 그것을 회복해 갈 때는, 우리가 걷지 못할 때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잃었기 때문에, 또 그 길을 회복시켰지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또 이 죄에 무너질 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쳐 구원받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선생님들에게 해야 될 일이죠. 누가 하와를 유혹했나요? 뱀, 사탄이 유혹했어요. 뱀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사탄의 특징, 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물어봤어요. 속이는 것입니다. 기만하는 거예요. 사탄은 기만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사탄은 교활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유혹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이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점점 차츰 그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서 내 판단 중심으로, 이것이 처음엔 내 판단 같지만 결국 이 판단을 심어준 사탄의 판단의 중심으로 옮기어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 죄의 특징이죠. 하와는 그만 욕심이 생겼어요. 결국 죄는 욕심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죄를 짓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고 싶어져요. 이것이 또 죄를 진 다음의 특징이죠.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특징 때문에, 이런 죄를 자꾸 짓게 만들고 싶어하는 특징 때문에 죄를 처음부터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서 숨게 되었어요. 사탄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찾아오셨나요? 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죽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와 우선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성경의 기능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가 들어와 죽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구원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여 외아들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깨끗해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속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이후의 말씀은 이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이 구속사의 내용이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쳐 자세하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로 사랑하고 돕던 하와가 죄를 짓자 서로 미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죄의 특징이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찾아 아담을 부르셨어요.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부끄러웠냐? 그러자 아담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하와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는 말했어요. 하와도 치지 않아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했다는 것. 즉 하나님께 이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서로 돕고 사랑하다 아담과 하와는 원망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자는 아이 낳을 때 큰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지만 이것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또 상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힘써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자, 먼저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동물을 죽임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이었죠. 죄인인 상태에서 이걸 먹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을 통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에서 우리가 멀어지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봤어요. 우리가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를 갖게 하시고 남자는 더욱더 수고하여 노력하게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이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조치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조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 가죽옷을 주심으로 뱀과 여자에게 말했던 대로 뱀이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가 뱀의 머리를 짓이긴다는 것을 통해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히 이기신다는 이 구속의 사역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또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로 수고하게 하세요. 해산의 수고와 더욱더 일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 수고의 법칙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이 수고를 가장 앞장서서 보여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죠. 목숨을 내놓으시고 이 구속사를 위해서 정말 길이 참으시고 정말 오랫동안 우리들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속사의 내용, 성경의 내용은 점진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 구속사의 은혜가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 구속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창세기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잖아요. 이것이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 자녀들을 기도로 축복해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져 죄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고 자기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죄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가 먼저 정말 해산의 수고와 노동의 수고를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도 찾아오심을 알고 회개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바로 심판하시거나 바로 내쫓지 않으세요. 오히려 찾아오셔서 사랑의 조치를 다 하세요. 그러면서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와 우리 안에 있는 이 회개의 영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야 돼요. 마지막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축복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바로 알아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벗어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이 구원의 길에 열심히 동참해서 함께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